계속해서 10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많은 일들을 하죠. 특별히 힘쓰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 교육입니다. 그리고 선교 사업을 하죠. 이 선교 사업이라는 것은 구제, 봉사, 전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러한 일을 선교 사업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힘쓰는 사역 중에 하나 일이 무엇인가? 성경 교육을 시킵니다. 이 성경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모든 성도들이죠. 어린 아이부터 모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은 성경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어떠한 유익이 있게 될까요? 어떠한 유익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또한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진다. 즉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이너스 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선에 서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온전해지게 됨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공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사사로이, 즉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때로는 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어떻게 풀어가는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혹시 예언된 말씀들이 성취되어 있는가를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있어 가지고 문맥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문맥들을 통하여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만일 한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문장에서 이 단어가 어떠한 의미로 쓰여졌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러한 문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전체적인 문장 안에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쓰여지는지,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쓰여졌던 여러 가지 이 단어의 용례, 사용 방법, 방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파악함을 통해서 이 단어와 이 문장을 의미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을까요? 모든 지역을 두루 다니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도들은 또한 전도를 하였어요. 어떻게 전도하였는가?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지역들을 두루 다니면서 병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아주 좋은 것을 어느 상점에서 찾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희귀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밖에 팔지 않습니다. 내 친구가 있어요. B나 C나 D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도 나와 같이 똑같은 고민을 갖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전도라는 거죠.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보물을 통하여서 내가 발견한 것을 이 친구들에게도, 이 지인들에게도, 이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때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이것이 필요한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합니다. 자, 또한 어떤 일들이 있느냐? 마귀가 가로막아요. 이렇게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마음을 닫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친구와 가족들이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또 마귀가 하나님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가?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 그리고 나의 가족들, 친구들,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때로는 이렇게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계,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태국 선교를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나라들을 섬기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11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꼭 암송하고 믿어야 되고 지켜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데, 주기도문을 꼭 암송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이 뭐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우리에게 신앙의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반드시 외워야 하죠. 차에 보면 내비게이션이 있죠. 내비게이션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주기도문은 신앙의 내비게이션과 같아서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12사도들의 신앙을 요약한 것이 있는데 바로 사도신경이죠. 이것은 왜 만들어졌느냐? 이단,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가르침이 무엇인가,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은 신앙의 기준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암송해야 될 것은 주기도문 외우심으로 신앙의 삶의 방향을 잡고, 사도신경을 외움을 통해서 신앙의 기준점을 갖게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덕법이 있어요. 이것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구약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십계명이 필요해요. 십계명은 마치 차선과 같아요. 차선에 있는 차선 옆쪽에 보면 가드레일들이 있죠. 가드레일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 여기도 낭떠러지예요. 그런데 이 가드레일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쪽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가드레일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죽게 됩니다. 죽습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러한 가드레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자, 이 십계명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제일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다른 우상, 예를 들면 부처상, 아니면은 다른 성인들의 상, 그렇죠? 천주교에서 말하는 베드로상, 그다음에 마태상, 이런 성인들의 상, 아니면 집안에 있는 다양한 그러한 동상이나 그러한 어떤 모양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제2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죠. 우상을, 다른 신들을 옆에 두지 말고 특별히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제3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다는 것은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들 이런 거죠. 오 마이 갓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와우. 그런데 이거를 원래 영어로 말하면 오 마이 굿네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농담할 때에 아니면 욕할 때에 쓰이지 않도록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쉽게 가볍게 얘기하지 않듯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가볍게 농담 삼아서 욕할 때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자, 이제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왜 지키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 말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 안식 후 첫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같이 예수님을 기억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무겁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묵직하게 내 삶을 버티게 해주고 내 신앙을 유지하게 해주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돼요?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은혜를 주신다. 그 다음에 제6은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육신의 몸을 죽이는 일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 영혼에 상처를 주는 일 또한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결혼한 이후에 자신의 아내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남편만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살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8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 다음에 자족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이 한 거에 대해서 참된 것을 말하는 진리를 말하는 사실을 말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특별히 아까 이제 위에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똑같은데 탐내지 말라는 것은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지고 있는 소나 나귀와 같은 것들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도 학습을 받으시는 분도 이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웠는데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내가 주기도문, 그 다음에 사도신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십계명을 잘 외우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